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진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되고 있는지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매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베랴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 홀로 있지 않고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자리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이었더라면 그렇게 한가롭게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는 일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죽으실 때 그들의 모습을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그 장면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안 되겠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어. 도망가는 제자도 있었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여차하면 내가 한번 나서봐야 되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이게 숯불 쬐는 그 자리에 있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위해 무언가를 할까라는 진심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소녀가 질문하죠. 당신도 그 사람 편 아닙니까? 당신도 예수 제자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덜컥 겁이 났는지 거짓말을 하고 부인을 하고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피해 도망쳤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그때 부활하심을 기다렸다라고 한다면 절대 한가롭게 그물 던지지 못하고 아마 이렇게 하고 있었을 거예요. 손톱을 물어뜯고 있거나 불안해하고 있거나. 어떡하지? 큰일 났네. 뭐라 그러지? 어떤 변명을 하지? 혹은 서로가 핑계 댔겠죠. 야,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너 수제자라면서 네가 믿음을 지켰어야지.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 여러분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뛰어가지 않아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요한이 옆에서 얘기한 거예요. 야, 예수님 왔다. 이 본문 보면서 여러분들 열 안 받으십니까? 지가 뛰어가지. 왜 베드로 옆에서 쿡쿡 찌릅니까? 야, 네가 가봐. 왜? 창피하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21장 12절을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아침밥을 차려주시는데 그걸 먹으면서 예수님인 줄 알고 아무도 말을 못해요. 꿀 먹은 벙어리가 돼요. 왜요?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놀라운 게 뭐예요? 근데 예수님 찾아오신다고. 이들이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했고 여전히 자기들 먹고 살기 바빠서 그물 던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요? 너무 간단하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 말고는 설명할 게 없어요. 요한 역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란 이야기를 듣고 감히 말조차 못 붙이는 예수님 나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찾아오셔서 그들을 사랑한다 이야기하시고 그들에게 밥상을 떡하니 차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실제 보여주신 모습일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제가 시편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우리 잘 아는 본문이죠. 시편 23편에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뭐라 그럽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 트로피를 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밥을 차려줬다는데 우리는 이 원수를 나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 그런 게 아니라 원수라고 하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참아 고개조차 들 수 없는데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데 그런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서 먹어라라고 해주신 이 내용 안에 원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이걸 직접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내용들을 통해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 있죠? 그게 그 내용 아닙니까? 둘째 아들이 재산 다 날려먹어요. 그리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데 혼자 고백하듯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갈 데가 어디 있을까? 이제 동물의 사료나 먹을 정도로 너무 형편이 어려워졌는데 어떻게 하지? 혹시 우리의 아빠는 나를 아들로는 여기지 않을지언정 그분 칼 같은 분이니까 종으로는 여길지 몰라. 왜? 나에겐 아직 노동력이 있으니까 가서 내가 삭스를 받고 일하는 노예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첩첩 걸어오고 있는데 그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뛰어와서 그를 안아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비싼 송아지를 잡고 그에게 밥상을 떡하니 차려주신다고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야곱이 형과 아버지 다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 레아, 비라, 실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자녀를 낳고 거부가 되어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혹시 형이 나에게 해코지 하는 거 아니야? 혹시 형이 그때 당시에 내가 죽 한 그릇도 속였고 장자권도 속여서 이렇게 도망쳤는데 분명히 나를 그냥 용서해 주지 않을 텐데 그 두 가지 방법을 쓰자. 그 두 가지 방법을 써요. 첫째, 3등분으로 나눠서 첫 번째 1그룹이 제일 먼저 가게 하고 2그룹이 그 다음 가게 하고 본인은 3그룹에 속해서 1그룹에게 혹시 공격을 가하면 게임을 하는 분들은 어택이라고 하겠죠. 이거 공격을 가하면 난 도망가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제일 마지막 가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뭡니까? 재물을 이만큼 준비합니다. 그때 형이 뭐라 그래요? 너 이거 뭐냐? 형 좀 풀어 이거 받고. 그랬더니 형이 뭐라 그래요? 야, 나랑 같이 가자.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 말고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가만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빠따 맞았어야죠. 야, 엎드려. 너 수제자 너부터 나와. 그거 아닙니까? 상자는요, 너 얼마 손실 입었어? 너 내가 보니까 복구는 못할 것 같지만 곱하기 몇으로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일해가지고 갚어. 아니면 복구 방법을 가지고 와. 야곱에게는요, 장자권 때문에 너 이렇게 부자가 됐네. 사실은 그 장자권 나 때문인데 내 거였는데 네가 이렇게 부자가 된 거 다시 나한테 돌려줘야 돼. 그래야지 정상인데 그렇게 안 한다고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 사랑의 내용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제가 12절만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한 마음이고 동시에 그 편지를 오늘 읽고 있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그때 당시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그들을 위로하는 편지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낼 때,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그 편지를 받아들 때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갈등이 있었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게 너무너무 많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한다고. 뭐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이프교회가 이 사랑의 은혜를 회복했습니다. 조건부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전제를 두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빠따를 몇 대 맞고 잘못한 거 있으니까 돌이키고 그 잘못한 거 고치고 그리고 또 돌아서고 갚고 반성문도 쓰고 숙제도 하고 이런 거에 전제를 우리를 사랑한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라이프교회 성도들이요. 이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이요, 사실 굉장히 오해가 많은 본문이에요.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압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왜요? 우리의 모습이 형편없거든요. 여전히 죄인이거든요. 여전히 부족하거든요. 여전히 베드로와 같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탕자와 같이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인 줄도 모르고 낭비하고 있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정말 무언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라고 하는 거는요,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번역을 해드리면 두렵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떨린다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전율을 느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전율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는 거라고요. 왜요? 우리가 베드로와 같고 승자와 같고 야곱과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전율하는 사랑 앞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요, 과거에는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사랑을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드디어 봅니다. 왜요? 욥은요,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괜찮은 삶을 살았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거 알았죠? 근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가? 그 고난과 어려움이 길어지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당신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이제 진짜 주님을 봅니다. 오늘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전히 죄인일지라도, 여전히 바닥에 바짝 엎드려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전율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전율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동하며 경외하며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저는 라이프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분의 은혜, 그분의 자비,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 인생에 여전히, 아니 영원까지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바울이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합니다.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을 떠나서 너희 교회에 내가 없잖아. 그래도 너희 멋지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건지 압니까? 바울이요, 만약에 빌립보교에 있었으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문제 중에 10개 중에 한 6, 7개는 해결됐을걸요? 왜 그래요? 목사 있잖아요. 목소리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막 놀다가도 목사님 오시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막 엉망으로 드리다가, 야, 목사님 보고 있어. 저 사람들 보고 있어. 목소리가 달라지고 예의 있어지고 겸손해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가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실력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까요?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껴있을 때, 그게 내 신앙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까요? 자녀도 아니에요. 자녀 없어야 됩니다. 자녀 있으면 조금 더 훌륭해져요. 자녀도 없고 남편과 아내만 딱 있는 그 자리, 그 모습, 그게 우리 신앙이고 그게 우리 실력이에요. 교회에서의 모습은요, 가짜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요, 예배당에서 여러분들 만날 때의 신앙은 이 가짜일 수 있어요. 제 아내와 둘이 있을 때가 진짜예요. 물어보지 마십시오. 제 아내.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율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의 전율하심을 경험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우리가 왜 구원에 대해서 오해합니까?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이단이 하는 이야기에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넘어갑니까? 그 사랑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 이런 나도 하나님이 구원하셔? 이런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나도 하나님이 예뻐하실까? 이런 나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닐 거야. 이 마음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그 전율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감동의 사랑을. 근데 그게 지나치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점점 내 신앙의 밑바닥을 확인하면요, 타자에 대한 정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래야 안전하거든요. 왜요? 내가 쟤보단 나아. 내가 저 사람보단 나아.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안정감을 조금은 누리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니까. 그래서 진짜 나 스스로를 내가 자책하거나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면 그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오늘 우리는 그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빌립보서 2장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은요, 우리가 날마다 이룬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그 구원이 이미 완성됐는데 그 완성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만약에 모르고 있다면 알아가십시오. 깊이 있게 풍성하게 여러분들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이 편지를요, 바울이 모든 교회에 다 보내요. 대표적으로 로마 교회에 뭐라고 보내냐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8절부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셔서 구원하셨대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 과거에 예수님이 죽었을 때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현재의 삶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2023년 7월 23일 오늘 여전히 나에게 그 사랑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빠따 몇 대 맞고 숙제 조금 하고 주님 앞에 헌금 조금 드리고 예배 잘 드리면 나 구원해 주시겠지, 지난주에 작년에 몇 년 전에 못했는데 이제 내가 하면 괜찮겠지, 여기에 있다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부로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구원에 대한 오해인 거예요. 얼마나 오해가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오해 말고 한 가지 오해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이 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거 심플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원망하거나 시비 때문에 다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십시오.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함께 거하는 그들과 서로 원망하고 다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라고 나오는데, 이게 원어를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횃불을 손으로 세게 꽉 잡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확 비춰줘라,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왜 이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이 우리가 아직 못 났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오해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오해가 있냐면,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겠죠. 내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죄를 범할 때마다 이거 좀 아닌데, 이런 양심의 가책도 있고, 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고 싶고, 나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 근데 구원을 이루어야 돼? 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해하는데,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야라고 끝내지 않아. 어디로 갑니까? 너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왜 12지파가 태어납니까?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가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때 나중에 형제들을 만나서 그때 비로소 이런 고백을 왜 합니까? 제가 이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5장에 나와 있거든요.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무슨 뜻이에요? 이제서야 내가 먼저 노예로 애굽 땅에 팔려온 이유를 이제 깨닫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안 그랬습니다. 요셉도요, 팔린 이후에 형들 너무하네, 형들 나쁘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라고 살았어요. 양심의 꺼리낌이 있었으면 훨씬 더 먼저 고향으로 돌아갔어야 돼요. 형들, 아버지 나 속였죠? 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나한테 앞으로 잘해요? 이게 맞죠. 안 간단 말이에요. 오히려 형들이 기근이 찾아와서 애굽으로 찾아온다고. 그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을 왜 주님께서 이루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 전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이제는 드디어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는데, 여전히 내 옆에는, 내 앞에는, 내 뒤에는 두려움과 공포와 죄악에 넘어져서 일어서지 못하고 여전히 보응 논리로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쫄아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횃불과 같이 진리와 같이 밝혀서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고 드러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왜 구원이 항상 우리 혼자입니까? 함께 앉아있는 사람은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면 함께 묶여있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 받았는데 뭘 또 이루라고 합니까? 이루라고 해야죠. 왜요? 여전히 울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공포에 휩싸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스스로를 자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등수를 새기지 않으면 안전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붙이는 거 좋아하고, 전도 왕 뽑는 거 좋아하고, 기도 시간, 기도 온도계 웃기진 않아요, 정말. 기도 온도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 온도계를 해서 뜨거운 하나님의 열정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안 하면 온도계가 안 찹니까? 그렇지 않아도 더워 죽겠는데? 그거 하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쳐서 고향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 사랑. 상자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와도 다시 한번 그를 끌어주고 안아주는 그 사랑. 정말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며 우리를 먹이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자책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다면 그 정죄를 멈추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횃불처럼 내밀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와 기쁨으로 인도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한 가지 더 이야기하죠. 여기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공동체를 넘어 삐뚤어지고 왜곡된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상도동에 있습니까? 왜 교회가 봉천동에도 있고요? 왜 교회가 방배동에도 있고요? 왜 교회가 인천에도 있고 수많은 도시에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아니면요, 기도원으로 들어가는 게 낫죠. 수원으로 들어가는 게 낫죠. 우리들끼리 모여 사는 게 낫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산에 올라가서 뭐 때문인지 몰라요. 그냥 올라가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서 환상 속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여기다 텐트 치고 삽시다. 어차피 내려가봤자 저 유대인 놈들 우리 괴롭히기나 하고 로마 정권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냥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곳 편말 하나 붙여놓고 입장료도 받고, 여기서 또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때 뭐 비디오 카메라 하나 놓고 또 촬영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독 버튼 누르고 하면 뭐 우리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근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요? 산에서 내려가자 그래요. 산에서 내려가자. 산에 있으면 죄 덜 지을 거예요. 나쁜 생각 조금 덜 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나누고 살아가라는 거죠. 교회는요, 바리게이트 치고 너 불교 저로 가.
너 이단 절로 가. 너 절로 가. 자유주의,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여기에 들어와서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 사랑, 경험해야죠. 세상에서는 조건이 있고, 쓸모 있는 사람만 인정받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괜찮고, 인기가 좀 떨어지면 팽당하고, 이게 세상의 논리인데,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그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편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교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에 대해서 안정감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도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저 담장 밖에, 문 밖에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 전율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전달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요. 저는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그 사랑의 감격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긴 거에 따라, 가진 거에 따라, 학력에 따라, 능력에 따라, 그 사람의 소유에 따라 이런 게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전제 없이, 숙제나 과제 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안정하게 해서 그 구원의 은혜의 깊이를 날마다 더해갈 뿐 아니라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이 전달되고 예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누군가에게까지 전달되는 은혜가 라이프교회를 통해서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는 아멘 하셨죠? 근데 이제 요 다음 문장은 아멘이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안 나올 겁니다. 보십시오. 읽어드릴게요, 제가.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보십시오.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그래, 오케이, 알겠어. 어려운데 한번 해보자. 내가 나만을 위해 사는 것도 힘든데 내 옆 사람 위해서 사는 거 하라니까 한번 해볼게. 그리고 또 세상 밖에까지 그 사랑을 전하는 거 어렵지만 한번 해볼게. 근데 기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기뻐하래요. 심지어 이 짧은 2절 본문에 기뻐하라 이 단어를 4번이나 썼어요. 4번 썼다고요. 그럼 바울에게는 굉장히 신비한 능력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들 빌립보서를 우리가 묵상할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다 그랬습니까? 죽고 싶어 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 나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데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근데 못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는 기뻐하라 그래요. 이게 이중인격자도 아니고 이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진짜 잘 설명한 본문이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있습니다.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성경을 다 찾으셨으면 10절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근심이요 기쁨으로 바뀐다고 설명하지 않아요. 근심이었던 것이 기쁨으로 변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심과 기쁨이 함께 있다라고 고백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구름 위를 떠다니는 삶이 아니에요. 두 발을 딛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생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점점 들면서 아픈 것도 생기고 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내 것을 양보하는 거 쉬운 일입니까? 세상을 향해 그 사랑을 전달하는 거 간단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근심할 수밖에 없고요. 힘들 수밖에 없고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기쁨으로 바뀌진 않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가치를 알기에, 내가 기뻐하는 그 가치를 알기에 고통스럽고 근심하는 것과 함께 그 진짜 기쁨이 뭔지 알기에 나는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싫어하셨어요. 아픈데요. 너무 쓴 잔인데요. 왜 주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데 그 가치와 그 기쁨을 알기에 그 길을 걸어간다고요.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아픔이 성도로 살아가면서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근데 그 길을, 그 인생을 살아갈 때 그 가치와 그 명예와 그 영광과 기쁨을 알기에 담대하게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요, 제사상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발화돼가지고 완전 사라지는 것처럼, 전제처럼 내 인생이 사라질지언정 고통스러워도 이 명예를 난 잃지 않겠습니다.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책임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라이프교회 사랑하는 가족들이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전율을 느끼면서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평안과 그 자유와 그 기쁨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책임과, 더 나아가서는 문 밖을, 그 담장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발견할 수 없는 사랑을 전달하는 교회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좀 됐죠? 이거를 단 몇 문장으로 바울이 또 정리한 거를 설교 거의 다 준비했을 때 발견했어요. 이걸 좀 더 일찍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라리 빌립보서 2장 딱 시작에 사도 바울이 전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읽어라, 뭐 이렇게 했으면 편했을 텐데, 이거를 나중에 이제 딱 덮고 뭔가 기도할 때 이게 생각이 나서 같이 우리가 이 본문도 같이 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부터 18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부터 18절까지 천천히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던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삶을 부족하지만 죽는 그날까지 조금씩 실천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의 사랑 기억하면서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도 기록되는 것처럼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없는 자를 붙들고 오래 참으며 복수하지 않고 어그러진 세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선한 길을 보이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도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주님, 내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랑 기억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미소와 자비와 은혜로 그 구원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백성,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